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수련회 주제 선구이기도 했는데 앞에 본문 보이시죠? 오늘은 교독 좀 해보겠습니다. 또 9절 9절 우리 어제 배운 말씀 상기하면서 10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수련회 기간 동안 수련회 내용 콘텐츠는 제가 담당하지만 이 장소하고 먹고 마시고 또 주무시고 하는 거는 이 주무장로님이 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불편하고요. 짜증 나잖아요, 여름에. 우리 주무장로님이 제일 신경 쓰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김수철 장로님하고 저하고 경주 어디 이렇게 다 뒤져가지고 돌고 돌아서 이곳에 다시 왔지만 리모델링 싹 다 돼 있고 여기 오너가 연초에 바뀌어가지고요. 전문 경영인 대표가 새로 세워져서 리모델링 하면서 이것저것 하여튼 손을 좀 많이 봤습니다. 침구류도 새로 싹 바꾸고 그래서 아마 좀 수월하지 않으셨을까 하고요. 그 대표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오면서 식사하시는 것까지 다 살피시더라고요. 전문 경영이 좀 다르긴 다른가 봐요. 자기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걸 보는데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좀 평안한 안식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밥이나 같이 먹자. 이 한 문장 참 좋아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까지 하면은 오늘 네 번째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 예수님의 먹고 마심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밥이나 같이 먹자. 이 표현이 예수님의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 한국적 정서에 부합되는 표현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유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한국에 와서 살면서도 그래도 이 한국 문화에 참 특이한 점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유학하면서 지내면서도 좀 특이하다. 적응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적응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조금 알만한 사이가 되면 인사를 나누는데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인사가 밥 먹었어? 이 자기네 나라 문화에 이게 익숙치 않은데 한국에 와서는 밥 먹었어? 만나자마자 밥 먹었니? 밥이나 같이 먹까? 헤어지면서도 우리 다음에 밥이나 같이 먹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참 어색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지나가면서 늘 인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밥은 먹었니? 밥이나 먹을까? 어르신들이 밥 잘 먹고 다녀야 된다. 우리는 밥 힘으로 사는 민족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마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가리지 않고 이 표현은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의 밥 인사, 간단한 듯 하지만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당시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어떻게 인사했을까? 아마도 제사는 드렸는가? 정결법을 어기지는 않았는가? 죄인들과 어울리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물었을 테니 말입니다. 밥 인사라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 속에 소위 말해서 정말로 그 입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인사말이 나온다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당시 이 밥 인사를 받는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은 위로였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에게 밥이나 같이 먹자, 밥이나 먹을까? 라는 인사요. 아무래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의 마음에 와닿는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면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인사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를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밥보다 율법이나 제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따뜻한 이 밥 인사는 비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 불현듯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에는 빠지지 않았니? 설교 시간에 딴짓하지는 않았니? 헌금은 제대로 냈니?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말을 들으면 좀 거북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에게 듣고 싶은 말 한마디, 예수님이 나에게 할 것 같은 말 한마디는 밥은 먹었니? 그건 내 처진 내 어깨를 도닥거리는 따스한 힘이자 잘잘못으로 평가받는 지친 일상을 뛰어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예수의 식탁,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도서도 구해서 읽고 또 아티클들도 읽고 금년에 또 이 예수의 식탁 두 번째 이렇게 정해가지고 또 도서를 추가해서 구매해서 읽고 그러면서요, 작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 표현이 가장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여러 교리적이고 조직신학적이고 표현이 있겠지만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로부터 해방돼서 어떻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저는 이 예수의 식탁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뽑아냈던 이 표현, 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도 되는 존재다. 나는 아직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존재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죄로부터 해방이고 어려운 말을 넘어서요,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밥이나 같이 먹자라고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과 밥 한 끼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할 것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냥 그렇게 있어도 괜찮다, 나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주는 이 위로는 예수님의 예기치 못한 초대, 밥이나 먹자, 여기에 묻어 있을 겁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간 되니까 그래도 다 내려오셔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밥은 생명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며 살아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밥은 생명이고 우리의 예수님이 밥입니다. 밥은 먹었니? 이 예수님의 한마디만으로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 기댈 곳이 없는 절망을 예수님의 식탁에서 채우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구원이 이렇듯 따뜻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냉랭한 사람들, 또는 자신의 배부른 식탁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일까요? 식탁을 둘러싼 이야기, 우리 삶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끼를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나의 식탁이 너와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유튜브에 보면 요즘 이제 식탁 위에 음식이 볼거리가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른 시간 내에 그를 먹는 것이 흥미거리가 된 세상. 먹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남이 먹는 걸 또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재미를 못 느끼겠던데, 라면도 이렇게 큰 냄비를 끓여서 조그만 여성분이 그거를 꾸역꾸역 뭐 맛있게 먹긴 먹더라고요. 예. 밥이나 같이 먹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식탁 위에 음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 둘러앉은, 식탁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 평소에는 같이 식사를 안 하던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대부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매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분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 옆 테이블에는 우리 윤정혜 권사님하고 우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혜 권사님하고 우진이가 식탁 앉으셔가지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나눌까? 하여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네요 하고 윤종혜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윤 권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다 맞춰줬죠. 그럼 윤종혜 권사님이 맞춰줘야죠. 우진이가 윤 권사님한테 맞추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배려하고 누군가 맞춰줘야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 식탁, 우리 지난 저녁 때 나눈 식탁에서의 우리 에피소드입니다. 귀한 에피소드고요. 저는 참 그 장면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예수님은 정처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를 가든 이와 같이 누군가와 밥을 먹었습니다. 어디서나 누구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 성전이란 이 픽스된 공간, 고정된 공간을 벗어나 우리의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길거리에서, 마당에서, 어느 누군가의 집에서, 어느 누군가의 식탁 가운데 항상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식탁 가운데 사람들을 초대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식탁에 초대해 왔습니다. 그 잔치가 뭐 그리 넉넉한 식탁이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환대한다고 한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상을 이 시대에 차렸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에게는 그거 함께 먹는 것,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나누는 대화, 이 대화를 통한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사건일 겁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기분 좋게 나누는 이야기에 그 위에 얹어놓은 밥 한 숟갈, 거기에 소박한 밥상과 함께할 나의 이웃, 내 형제 자매가 있다면 아마도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겁니다. 낯선 누군가와 함께 벌이는 작은 식탁이지만 평안과 기쁨이고 마침내 찾은 안식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식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남이 해주는 밥상 받으면 다 좋지요. 왜 남이 해주는 밥상이 그렇게 좋을까? 물론 내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뭔가 여기 오셔서 느끼는 거잖아요. 은연중에 느끼는 것, 마치 태초로부터 나만을 위해 이미 준비된 것 같은 그 밥상, 그 밥상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식탁은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누군지가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그런 장소이자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이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식탁의 정결법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지킬 수 있는 정결법. 그런데 이것은 삶이 버거운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각종 율법이나 정결법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죄인이라는 딱지만 붙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는 죄인과 세리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부가적인 요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죄인과의 식사가 자기를 얼마나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에 걸맞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식탁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에 대해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이 행위를 의사가 병을 고치는 일과 동일시했습니다. 그것이 회복이며 그것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밥은 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며 그들을 일으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부정해지지 않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로 자신들의 구원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밥이나 같이 먹자. 여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세리나 죄인과도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손을 씻지 않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예수의 식탁이 오늘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식탁에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며 감사를 잊지 않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밥이나 먹자.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숙해야겠다. 주님의 이 말씀을 따뜻한 위로로 받으며 그래도 내가 아직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구원의 기쁨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